오늘은 말씀에 붙잡히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아셔야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 왕은요, 실제적으로는 이스라엘, 유다의 마지막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왕입니다. 뒤로 새 왕이 이렇게 세워집니다만은 그 사람들은 거의 유다의 마지막을 그냥 지키는 의미로 그렇게 있었던 왕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가 므낫세입니다. 할아버지가 므낫세예요. 아합보다 악한 왕으로 평가받았던 왕입니다. 므낫세 때문에 유다가 멸망당했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므낫세 왕의 죄 때문에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시는 상황이요, 열왕기하 23장 26절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유다의 운명은 이미 므낫세 왕 때에 결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이렇게 멸망의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정말 심각하게 깨달았던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의 아버지가요, 므낫세의 아들 아몬입니다. 그런데 아주 짧게 2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는 이 므낫세처럼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죄를 계속 저질렀어요. 우상숭배와 또 우상숭배를 막아서는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므낫세 왕이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멸망당하게 만들었죠. 예루살렘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피로 가득하게 하였다라는 기록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므낫세 왕 때에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순교를 당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사야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므낫세 때에 톱으로 몸에 켬을 당해서 사망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죄를 아들 아몬도 계속 저질렀던 것이죠. 그는 궁궐에서 신하에게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8살 때인 요시야가 왕위에 오르게 된 거예요. 완전 꼬마죠. 우리나라의 속담에 피는 못 속인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요시야는 할아버지 므낫세, 아버지 아몬, 그렇게 우상숭배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살해하는 이런 엄청난 죄를 저지르는 모습들을 보고 컸으면서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께 유다를 돌이키게 하고 싶어 했던 그런 왕입니다. 네, 요시야의 인생을 어쩌면 요약해 보라면 유다의 종교개혁을 위하여 자기의 온 삶을 들였던 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8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철이 들 무렵 16살 때부터 유다의 종교개혁을 단행하기 시작했습니다. 16살 때면은 중3이지 않습니까? 네, 정말 하나님께서 유다의 종교 전통을 세우시려고 애를 쓰셨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요시야 왕에 대해서 성경에 주목할 만한 기록이 하나 있는데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 때에 요시야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죠. 여로보암이 누구냐면 남유다 솔로몬 왕 때에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까? 이게 솔로몬 인생에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하나님께서 3번이나 꿈에 나타나셔서
그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솔로몬이 죄악을 저지르자 네 아들 때에 내가 나라를 나눌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때에 여로보암이라는 유력한 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나누게 됩니다. 르호보암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해서 남유다 왕국을 이루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나머지 10지파와 함께 훨씬 큰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었죠. 근데 여로보암은 나라를 따로 세웠으니까 자기 나라의 종교적 전통을 세워야 나라가 나뉘어졌다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명절이 되면 어디로 가겠어요?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나라를 나눈 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나라를 나누자마자 즉시 북이스라엘만의 종교 전통을 세웁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그동안 지켜오던 절기를 바꿔요. 그래서 날짜를 바꿉니다. 그리고 최북단 단과 남쪽의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이것이 바로 이집트에서 너희들을 구원한 신이다. 즉 여호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사장도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그냥 아무나 제사장을 세웠죠. 거기에 레위인을 세운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래서 자기가 왕이니까 단과 베델을 다니면서 자기가 그 금송아지에게 분양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3장 2절을 보면요,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금송아지와 금송아지의 제단에 분양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그 제단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말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네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00년 전에요. 근데 열왕기하 23장 15절에서 20절을 보면은요, 이 말씀 그대로 오늘 본문의 요시아 왕이 행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시아 왕이요, 그 제단에, 그러니까 그 베델 제단에,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던 그 사람들을 붙잡아 가지고는 거기서 죽여서 불에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의 무덤을 파헤쳐 가지고 그 뼈를 갖다가 제단 위에서 다 살라버리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기드론 시냇가에 갖다 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300년 전에 요시아라는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할 것을 예언해 놓을 정도로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았던 왕이 요시아라는 왕입니다. 여러분, 요시아 왕은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의 때에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던 유다를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되돌리고 싶어 했던 그런 왕이에요. 그는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일으켜서요, 가장 먼저 성전 보수 사역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참 유다의 인생, 유다의 왕권에 있어서 되게 안타까운 일이 뭐냐면요, 요시아의 할아버지가 므낫세라고 했죠. 므낫세가 왕위에 몇 년간 있었는 줄 아세요? 무려 55년간 있었어요. 55년. 가장 악한 왕이 가장 오래 왕위에 있었습니다. 이게 유다의 비극이죠. 이게 유다의 비극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세월 동안에 성전을 내박쳐 두었으니까 얼마나 성전이 황폐화되었겠어요. 물론 므낫세가 역대기에 보면은요, 그의 인생 말년에 회개하고 돌아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읽으셨죠? 회개하고 돌아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적 관점에서 기록된 열왕기는 므낫세 왕의 죄로 인해서 유다가 멸망당했다라는 관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은 26살 때부터 대대적인 성전 보수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때 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에서 모세 율법책을 발견해요. 모세가 전한 율법책이라면 모세 오경 중에,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 오경이잖아요. 이 중에서 중점적으로 율법이 기록된 책이 레위기하고 신명기죠. 레위기하고 신명기예요. 레위기는 출애굽 1세대에게 주었던 신의 산에서 주었던 말씀이고, 신명기는 출애굽 2세대 때의 율법을 모세가 다시 해석해서 전해준 말씀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아마도 신명기 말씀일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아마도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신명기 레위기 말씀이 아마 사반에게 전해졌을 것입니다. 사반은 요시야에게 율법책이 발견되었습니다. 보고를 해요. 요시야 왕은 자기 앞에서 그 율법책을 읽게 합니다. 그 율법책의 내용을 들은 요시야 왕이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자기 옷을 찢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통곡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고통하면서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애통했던 것이죠. 그리고 요시야가 한 말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보면 21절 말씀이죠.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표적으로 므낫세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 요시야의 관점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두 가지를 함께 깨달아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얻으려 할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은혜를 받으려 할 것이 아니라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옷을 찢으면서 애통합니다. 회개를 나타내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 이야기라고 느끼지 않았다면 그런 행동이 나올 수가 없겠죠. 요시야는 자기보다 거의 1000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이 지금 자신에게 자기 시대에 주어진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유다가 멸망당할 위기에 처해져 있다라고 지금 진단하고 있습니다. 상황 인식이 그렇게 내린 거예요. 유다가 망하겠구나. 말씀의 근거는 1000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정확한 사실로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지금 왜 유다가 사방에 강한 적으로 둘러싸이게 되었는지를 요시야가 깨달은 거예요. 왜 유다 말고 이집트가 이토록 강대하게 일어났는지, 북쪽의 아시리아가 왜 이렇게 강력한 세력으로 일어나는지, 바벨론이 신흥 강국으로서 왜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 모든 것의 근거가 바로 유다와 이스라엘이 죄악에 빠졌기 때문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유다에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요시야는요,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더 정확하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묻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이 읽고 옷을 찢었던 그 부분, 그 말씀이 대부분 레위기 26장이나 신명기 28장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이요. 두 말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어떤 것인가를 앞부분에 기록하고
뒷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에 너희들이 어떤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에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읽으셨겠지만은 앞부분에 복의 말씀은 짧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뒤에 죄에 대한 경고는 아주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복을 주기 싫어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너희들이 그처럼 죄의 욕망, 죄의 본성을 따라 너무 죄를 짓기 좋은 너희들의 마음 상태를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걸 깨달아 알라는 것이었죠. 여러분 레위기 26장 31절에서 33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죄를 지었을 때에 너희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예배를 받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여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도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49절에서 5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희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네 가축의 새끼와 네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요시야가 옷을 찢으며 애통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구나. 여러분 말씀 들으시면서 느끼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말씀은 먼저는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사마리아가 멸망당할 때에 철저하게 겪었습니다. 사마리아가 멸망당할 때에 바깥에 아시리아 군이 둘러싸고 있었을 때에 사람을 잡아먹었던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을 잡아먹었다. 여러분 또한 남유다는 예루살렘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둘러싸였을 때에 처절하게 이 말씀이 실행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1장 5절에서 11절까지 에레미야 선지자가 에레미야 6장 22절에서 30절까지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에서부터 선지자에게서부터 실제로 일어나기까지 정확하게 그 말씀대로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살펴보면요,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감동을 받은 게 아니었어요. 유익한 교훈을 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라는 신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라는 신이 하신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엇을 얻고 싶어 합니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받고 싶고 용기를 얻고 싶고 위로를 받고 싶고 배움을 얻고 싶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있습니다. 유익함이 있습니다. 교훈이 있어요. 용기를 내게 하라는 그런 격려도 있습니다. 위로도 있고요. 근데 그 모든 것 이전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인식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신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만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어 천국의 영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 정확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하나님께서 불태우는 심판으로 심판하실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확실히 이루어질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 때에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 왜 바벨론 멸망의 때, 징계의 때라고 얘기하지 않고 노아의 때라고 했을까요? 노아의 때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온 지구상에 임할 재앙을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 한국 땅과 세계는 멸망당에 합당할 만큼 뭐가 차기를? 죄가 차기를 기다리고 있는 시간입니다. 역사상 지금보다 죄가 가득 차 있었을 때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저는 기도할 때마다 강하게 듭니다. 그럼에도 한국 교회 교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애통하지 않습니다. 요시아처럼 가슴을 찢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국에 가득한 죄에 교회의 죄와 교인들의 죄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에는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네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너에게 돈을 벌게 해주실 것이다. 너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런 헛된 설교가 가득합니다. 고난과 심판을 예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내 마음에 드는 목사의 설교를 찾으려고 유튜브를 뒤지고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은혜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은혜 받았다라는 말의 뜻이 요시아처럼 한다는 말입니다. 은혜 받았다, 값없이 용서받았다는 말이 은혜 받았다의 정체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죄의 값을 내가 치르지 않고 예수님께서 치러주셨다. 이게 바로 은혜 베품의 정체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은혜 받았다라는 얘기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음을 깨달았다. 또한 은혜 받았다는 내가 회개하였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은혜 받았다는 마음이 찡해졌다. 감동받았다. 마음이 울렁울렁했다. 어떤 필링? 감정에 대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돌이킴이 아니라 진정으로 용서받아서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가 지금까지 걸어오던 길과 반대쪽으로 걸어가는 결단이 있는 나의 행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찡하면 은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은혜가 되었다. 어떤 상태입니까? 은혜의 개념이 타락한 것입니다. 은혜의 개념이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개념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복의 개념 역시 타락한 것입니다.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죄로 가득한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 백성 삼아주셨다. 영생을 주셨다. 이것이 복의 정체입니다. 그런데 복이 횡재로 바뀌었고 돈과 권력을 신의 도움을 얻는 욕망이 성취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은혜가 타락하니까 복이 타락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타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옳은 행동을 하지 않는 한국 교인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가장 이기적인 종교 집단이라고 비웃고 있습니다. 너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더냐고.
여러분 인터넷 댓글 한번 찾아보세요.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모욕을 받는도다.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옷을 찢듯이 찢어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주님은 종교 형식 안에 자기 욕심만 가득했던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에게 어떻게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실 앞에서 마음을 찢는 회개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돌이킴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은혜가 제자리를 잡아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복이 제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설교 말씀보다 성경 말씀, 사실을 기록한 성경 말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읽고 계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감동이나 교훈을 받으려 하지 마세요. 찡한 감성을 얻으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사실을 가슴에 새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내 말씀이 있어야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내 말씀이 있어야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요시야는 율법의 말씀을 듣고 지금 유다가 처한 상황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바꿔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가 깨달아져야 살아있는 신앙생활이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시야는 자기가 깨달은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은 것인지 선지자에게 묻게 합니다. 그러자 선지자 훌다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해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유다의 멸망이 작정되었다는 뜻입니다. 돌이킬 수 없다는 뜻입니다. 유다의 멸망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실행될 것이다 라는 확인입니다. 요시야가 정확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나 27절, 28절 말씀을 보면 요시야 왕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듣고 네가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내가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는 못하리라. 하나님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으며 통곡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금의 현재를 진단하는 너의 진단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진실하게 반응하는 너의 모습을 보고 이 믿음을 내가 확인했다는 말입니다. 참 안타깝죠. 히스기야 왕 때에는 그 모습을
보았다라고 얘기해놓고는 내가 너를 살릴 것이다. 15년의 수완을 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모습을 보고 요시야 왕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기도에 내가 응답해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내릴 처참한 재앙을 보지 못하게 해주겠다. 그것을 보지 못하게 너를 내가 죽게 해주겠다. 이게 기도 응답이라니까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죠. 그래서 우리 조 집사님이 카톡에다가 하나님께서는 왜 요시야 왕을 그렇게 죽게 이른 나이에 안타깝게 죽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올려놓으신 거 우리 보았지 않습니까? 요시야는 유다가 멸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틀림없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는 응답할 수 없다. 하나님의 정해진 뜻대로 진행될 것이다. 근데 그 멸망의 순간을 너는 보지 못하도록 해주겠다. 여러분, 차라리 죽는 것이 기도 응답이라는 말씀은요, 예루살렘과 유다에 일어날 그 전쟁의 상황이 얼마나 처참한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차라리 내가 죽어서 이 모습을 보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여러분 욥이 그 고난 속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시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죽게 해주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예루살렘이 처참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시야가 듣고 붙잡은 말씀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에게도 내가 붙잡은, 내게 붙잡혀 있는, 하나님께서 내게 붙잡으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처음 예수 믿고 붙잡힌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아들아 혹은 어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확 내 말씀으로 붙잡아 주신 그 말씀이 사실은 내 평생 가는 말씀인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 사람, 또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그에게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기를 기뻐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시야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시잖아요. 말씀이 희귀했던 그 시절에 그럼 하나님을 드러내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드러내 주시잖아요. 요시야의 환경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잖아요.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두꺼운 성경 말씀에서 지금 내가 무슨 계명을 지켜야 되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여러분 어떤 말씀을 순종할 것인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진짜 문제인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그 문제를 명확하게 이렇게 해결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성경 말씀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원저자이십니다. 그 원저자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며 성경을 펼쳐 읽을 때에 이 말씀은 명확하게 나의 삶의 현장을 밝히는 사실로서 주어지는 말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내게 감동하심으로 깨닫게 하신 그 말씀, 여기에 기록된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복과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사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이 많은 말씀 중에 내게 지금 순종해야 될 말씀을 지금 상황에 딱 맞게 주시는 말씀을 감지해내지 못한다면 영적으로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는 그 일을 하시려고 우리에게 와 계시는데 그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뭐 하시는 거죠, 그럼? 그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주께서 주신 계명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적용시키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따라서 지금 나에게 깨닫게 하셔서 내가 붙잡혀서 순종하는 말씀이 없다면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영적 감각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끝내 어디에 도착하게 됩니까? 민수기 13장에 도착하게 돼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런 상황일 것 같으면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따위 소리를 해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붙잡혀 있었던 사람이 단 2사람밖에 없었어요. 지금 이 상황에 딱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기고 있었던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영적 감각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영적 감각이 죽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꼬집었는데 아픈 걸 느끼지 못하는 감각이 죽은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계십니까? 나에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계십니까?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밝혀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어떤 순종을 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한빛교회는 성경을 읽지 않으면 신앙생활하기 되게 어려운 교회입니다. 목사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말씀에 무식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무식하다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모른다는 얘기죠. 말씀으로 나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무식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겠습니까? 그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내가 인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명심합시다. 교회는 값싼 감동을 파는 곳이 아닙니다. 눈물바람하고 시원한 마음으로 교회를 나가게 하려고 목사가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해서 죄와 심판에 대해서 깨닫고 순종함으로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말씀 가운데에는 그렇기 때문에 죄를 밝혀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늘 느껴져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서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과 하나 되어지는,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내 마음을 열고
나는 그에게로 돌아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계시록 3장. 여러분, 그 말씀이 나에게 경험되어야 내 영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이고 그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구원받은 백성이요 천국 백성이며 성령의 감동 가운데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붙잡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디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성경 말씀에 붙잡혀서 내게 지금 전달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과 지혜가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와 동행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 앞에 노래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 내 마음을 가만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소위 말해서 감동 좀 받자고 찡한 감정 좀 얻자고 예배당에 나와 있는 거 아니죠. 예배 자리에서 교훈이나 나에게 유익한 그 어떤 말씀 좀 듣자고 예배 나오는 건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감동이 아니라 사실을 경험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신 성령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여러분 내게 붙잡힌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에 나의 상황을 비추어 보고 어떤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결정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실제로 느낀 사람의 반응인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그러한 돌이킴과 회개 가운데로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이후에 요시야는 온 유다 땅을 다니면서 온 이스라엘 땅을 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전심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주의 백성들을 참 많이 돌아오게 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 영이 살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사실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라고 이 시간 소리내어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